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부유함과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은 원래 물건을 편리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돈과 문자가 생겨난 원인이 바로 물건을 합리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부부가 잘 지내다가도 돈 문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 문제가 깊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지는 일도 쉽게 벌어지고 친구 사이에 우정이 깨어지는 일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기도 하고 반대로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적거나 부족한 것은 실제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갑자기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돈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얻을 수 있지만 우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속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최고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나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돈과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자라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돈과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의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돈과 성공을 중요시하며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와 구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가치관입니다. 셋째, 우리는 현재의 시간보다 다가올 미래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재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다가올 미래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희망하며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수고와 희생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가치관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이웃에게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나의 편함과 이익보다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치관도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시기의 초기 교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회 외부로부터는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는 교리에 대한 갈등과 교인들 간의 사회적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실제로 엄격하게 노예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한 교회의 교인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던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한 식탁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신분 차이로 인한 경제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그러한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 중에서도 교회 내에 가난한 성도와 부유한 성도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중에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늘 주눅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일부 성도들은 교회 운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과시하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교회 내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앞부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비천한 성도, 이 비천한 성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 가난한 성도,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가난한 성도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유한 성도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성도들 사이에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기자는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높아짐을, 부유한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겸손한 사람도 은근히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무엇이라도 내세우며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자랑하는 사람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은근히 남들이 간신히 알아차릴 정도로 교묘하게 자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난한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그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너무 없고 자랑할 것이 너무 없는데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되면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 같고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인생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유한 성도는 물질의 한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는 끝이 없고 더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쉽게,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의 소유를 과시하고 은근히 자랑했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니 은혜를 받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이며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도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온갖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세상적인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고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가난한 자는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부유한 자는 영적으로 낮아진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가난함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10절 뒷부분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왜 가난한 자에게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부유한 자에게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난한 자는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는 화려한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세상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을 향한 집착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는 권세가 없고 10일 이상 피는 붉은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은 오고야 맙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하는 것들, 영원한 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의 뜨거운 햇볕, 그리고 그 열기를 담은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풀은 순식간에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풀의 꽃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꽃이 영원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의 가난함과 부유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난하다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고, 지금 부유하다고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가난한 이도 부유한 이도 모두 이 세상의 부와 성공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는 부유한 삶을 목적으로 삼고, 부유한 이는 자신의 부를 지키고 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변수 가운데 단 하나라도 변하게 된다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넉넉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사고를 당하고 또한 중병에 걸리게 되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우리가 목적으로 삼은 돈과 성공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과 성공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돈과 성공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그것들이 없다면 삶의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과 성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돈과 성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입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가기보다는 넓고 화려한 길을 추구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한번 불면 떨어질 꽃과 같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성공이 부족하여도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또한 돈과 성공이 넘쳐난다 하여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저들의 삶 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넉넉한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